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은 인간 생존의 아주 필수 항목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하지만 왜 그 사랑은 시작보다 끝이 더 아플까요? 한 중년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원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채워지는 제 욕구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어떤 한 사람만의 고백일까? 우리는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사랑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집착이 깊어지고, 그래서 상대가 선을 그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상처만 남겨주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참 많지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했구나. 근데 상대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게 사랑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점검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 젊은이들이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읽기도 불편하고 말하기도 불편한 말씀이죠.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사랑, 인간관계, 성 이런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목사가 예배 강단에서 성 얘기를 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이 뭐 나쁜 겁니까? 라고 했대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엄밀하지요. 엄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과 음행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대충 페인팅하면서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한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한 남자가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맞이했는데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 발음이 되게 어려운 발음이 하나 있어요. 알릴롯 드바림이라고 하는데 아내를 비방거리, 만들어낸 이야기,
조작된 말로 더 씌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아내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왜곡된 상태에서 자기네 아내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의심과 자기 중심으로 시작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 잔아라는 건데요. 이 잔아는 방향이 틀어진 상태, 충성의 대상이 바뀐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왔느냐 보다,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었느냐 보다, 거기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느냐. 왜 방송일은 자꾸 사고를 내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런 화장품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게 나지? 이거는 뭐죠? 방향이 틀어진 상태인 거죠. 마음이 떠난 상태가 되면 우리는 관계에 왜곡이 시작됩니다. 이 잔아, 음행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해요.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의심과 자기 중심으로 시작된 관계로 변절되는 것이죠. 문제는 잘못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랑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모든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있고 진심도 있고 희생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시작된 이 왜곡, 이것은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선택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요. 신명기 22장 22절에는 남자가 어떤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여기서 동침하다는 샤카부예요.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로 맺어진 관계죠? 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언약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인데,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근데 이 동침했다는 곧 언약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갔다. 그 결과를 히브리어로는 나아프라고 합니다. 아까는 음행, 잔아였는데 지금은 나아프. 이 나아프는 신뢰를 깨트리는 배신 행위. 이 신뢰를 깨트리는 배신 행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간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프는 단순하게 성적인 죄가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우리의 선택을 나아프라고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약혼한 여인을 강제로 범한 경우가 나오죠. 여기서 붙잡다, 이건 타파스인데 단순하게 접촉했다가 아니라 힘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 이단이 저는 좀 걔네가 목사다, 교회다 이런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사이비 이단들이 목사다, 교회다 이런 말을 쓰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목사들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도 멀쩡한 건강해 보이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죠. 엄마가 그 가정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아빠가 지배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자녀가 그 가정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곧 나아프 관계를 깨는 모든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물건처럼 대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기보다 내 계산 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통제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통제를 받는. 이 통제받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이 통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놓지를 못해요. 부부 사이에서 특히 많이 그래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는데 놓지는 못하는 이유, 연애하는 사이에서도 놓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통제하면서 얻는 만족감, 이득이 있거든요. 그거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마음, 크리스찬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냥 살짝 선 넘는 정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살짝인데 이 정도야. 근데 점점 심해지면서 상대방에게 내 숨어있는 메시지를 숨기고 또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타협을 시키면서 점점 심해지죠. 죄는 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지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죠. 이 선을 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도구처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금이 얼마나 빛났을까요? 막 정말 휘황찬란하게 금송아지가 아름답게 빛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춤추고 악기 연주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난리라 그러지 걔네는 완전히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근데 걔네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걔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늘 봐왔던 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 속에 쩔어 살던 우리의 삶,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이 지워지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로 하나님이라고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은 순간 스스로 속으며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알라.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는 게 싫지요. 근데 하나님 없는 관계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나의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내 통제의 대상으로 내 욕구를 만족해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이 삐뚤어진 결과입니다.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결과예요. 그런 삶이 누적되다 보면 돌이킬 수 없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되죠. 하나님 없는 사랑은 결국 어떤 관계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와 내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멀리서 온 손님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기분 나쁘게 일부러 화를 내면서 대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빚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해. 빚 해결해 줄 남자를 만나. 그 사람이 비인가 신학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목회하다가 돌아가신고 그 배우자만 남았나?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세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랑, 돈 있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버럭 화를 냈는데 그분은 왜 화났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알 정도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결국 사람을 향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근데 이런 관계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 망령되는 네발라라는 건데요.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선을 넘는 게 뭐 하는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질서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 우파 대통령이 오면 열심히 까대고,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 대통령이 세워지면 열심히 까고, 지금 이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공동체가 무너진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걸 통렬히 아파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사한테 순종하길 원해요? 목사가 다른 모든 성도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목사가 모든 성도보다 훌륭하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보다 훌륭한 교인들도 꽤 있어요. 이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가 깨지면 그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해요.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제하다는 완전히 태워 없애다 라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 없애다. 흔적 없이 제거해라. 악은 흔적 없이 제거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좌파 우파가 열심히 서로 비판하고 욕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나는 우파야 은근히 그러면서 좌파를 욕하거나, 나는 좌파야 은근히 그러면서 우파를 욕하거나, 우리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태워 없애라, 흔적 없이 제거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죄가 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이 네발라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로 번진 상태입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해결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요 앞에 말씀을 봤었잖아요. 그때 뭐였었지요? 생각이 안 나시죠?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마음을 부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까지 신뢰를 깨트리면서 그냥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죠.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들판에서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에서 어떻게 하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모를 때 그 죽음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대가를 그 시신이 발견된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의 장로와 제사장과 마을 사람들이 치르라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고 그런 공동체로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것은 그 악한 일을 한 사람, 음행을 한 그 사람 한 개인을 처벌하는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의 목적이 있어요? 공동체 보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7일을 하며 징계를 할 때
그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목적이 있다고요?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목적. 죄가 오염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 사람 인생이야. 그냥 내 선택이야. 근데 성경은 그 사람 인생이, 나의 선택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거해야 할 수치다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살리지 못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왜 우린 이런 삶을 간헐적으로라도 살게 될까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왜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 기싸움하죠? 자기 중심의 삶 때문에. 끝까지 잡혀 살면 안 되잖아. 내가 기선을 제압해야 돼. 거기엔 뭐가 없는 거냐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나 중심의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서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우들끼리라도 의견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없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교제를 할 때 서로 성장하고 서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가늠한 자이고요. 관계를 깨트리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그 나아프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이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병드는 상처를 남기는 네발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제거돼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구약에서 인을 제거했지만 복음 시대,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대신 제거되셨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 맞아 죽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남긴 상처, 우리가 깨뜨린 관계, 우리가 만든 수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자,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버리고 떠나고 무너뜨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내 안에 계시면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인공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예수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드심에 순종하여 예수님 있는 사랑의 관계로 말 한마디가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행동이 어설프지만 바뀌어진다면 거기 뭐가 있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의 언약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게 곧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어설픈 첫걸음, 두걸음을 떼는 삶이잖아요. 그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랑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있는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랑하려 했던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사랑해라 했던 그 마음을 오늘 좀 싸그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가 사랑이신 예수님, 완벽히 나를 알고 완벽히 나를 사랑하고 가장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며 왜곡된 사랑, 관계를 깨트리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 관계가 깊어지는 사랑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없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있는 사랑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이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